함께 보실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45페이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345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입니다. 이 디모데후서를 전체적으로 나눈다면은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1장과 2장 복음의 사역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과 자세에 관하여 나눌 수 있고, 또 3장과 4장 말세의 타락상과 이 땅에 대한 경계와 상황을 초월한 복음 전파에 대한 권고의 말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후서 후반의 말씀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말세의 타락상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금 이 디모데후서의 저자인 바울은 로마 지하 감옥에 두 번째로 갇혀있는 신세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그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부르면서 내가 반드시 그리고 지속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은 고통하는 시대인 말세가 오는데 그때 너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인데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오늘 본문의 말세는 고통하는 때, 고통하는 시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통은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거라사의 광인에게 사용된 단어입니다. 군대 귀신에게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는 그것을 표현한 말이었는데요. 괴성을 지르면서 자기를 묶고 있는 쇠고랑과 쇠사슬을 끊어버리는 그 괴력,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는 힘이 있으며 또 자기의 몸을 돌로 해치고 있었던 그 사나운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고통의 때가 온다는 것은 이렇게 사나우며 폭력적인 그런 시대가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2절부터 5절에 걸쳐 19개의 사항을 조목조목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도덕적, 영적인 타락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 이 세상은 이렇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말세가 되면은 자기를 사랑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만을 위하고 또 자기만 잘났고 자기만 최고고 남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자기만을 사랑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둘째로 말세에는 돈을 사랑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돈을 생활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의 목적으로 삼아 탐심을 부리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돈이 자기가 섬기는 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자기 사랑과 두 번째 말한 돈 사랑은 결국 그릇된 사랑의 두 대상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자기와 물질은 사랑할 대상이 아닌데 거기에 마음이 뺏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자랑하며라고 기록하는데요. 이는
다 아시는 것처럼 뽐내며 뛰어다니는 것, 거칠애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교만하며, 교만이라는 말은 자신을 지나치게 과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건방지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며 자기 자신을 과도하게 중요한 사람으로 여기도록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특히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비방하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이웃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섯 번째로 부모를 거역하며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지도 않고 또 신뢰하지도 않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제5계명을 고의로 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 여러 군데에서 부모 공경과 부모에게 순종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말세에는 부모를 의도적으로 거역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일곱 번째로 감사하지 아니하며입니다. 이것은 베풀지 않고 또 용서하지 않고 은혜를 모르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덟 번째로 거룩하지 아니하며인데요. 이는 하나님이 세워놓은 거룩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무시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또 아홉 번째로 무정하며입니다. 이 말은 동물의 어미와 새끼 사이에 애정도 없다라는 의미인데요. 맹수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더라도 또 서로 잡아먹는다 하더라도 어미가 자기 새끼를 돌보는 애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애정이 없는 것을 무정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물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부모, 자식 사이에 이런 애정이 메말라가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인간관계가 다 이렇게 될 것입니다. 말세에는 바로 정이 없어져가는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또 열 번째는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인데요. 이 말은 평화의 상태를 인정하지 않는 바로 적개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서로 화해하기 어려운 상태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게 될 것입니다. 또 12번째로 절제하지 못하며입니다. 이것은 감정이나 원초적인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철저하게 부도덕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치를 모르는 사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13번째는 사나우며입니다. 사납고 잔인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사람은 사람인데 바로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이 잔인한 그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번째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입니다. 이 말은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선을 미워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선한 것을 증오하고 경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선한 일을 행할 생각도 또 행할 능력도 없는 그런 상태가 바로 말세입니다. 그리고 15번째는 배신하며입니다. 가면 갈수록 배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그 누구라도 쉽게 저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16번째는 조급하며입니다. 이것은 성질이 급하고 완고한 것을 의미합니다. 어리석고 부주의하게 행동하면서도 또 다른 사람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 무관심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7번째는 자만하며인데요. 자만은 자기 중심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도취되어 이기적으로 생활하는 그런 상태에 놓여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8번째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욱 사랑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 말씀하는데요. 2절 말씀에 있는 자기 사랑 그리고 물질 사랑과 연결하여 이 쾌락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곧 말세에는 사랑의 대상이 자기 자신 그리고 재물 그리고 쾌락 이 세 가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함이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다른 사람에게 근사한 사람처럼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양은 공허하며 무의미할 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바로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데요. 이렇게 많은 타락상들 중에 현재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두 가지를 얘기하자면 바로 이기주의와 쾌락주의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너나 할 거 없이 이기주의와 쾌락주의에 빠져 있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두 가지가 더욱더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지대하게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고 어쩌면 이것 때문에 세상 곳곳에 지울 수도 없고 또 해결할 수도 없고 되돌릴 수도 없는 그런 재앙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기주의와 쾌락주의는 자기 자신을 망하게 하고 또 가정을 망하게 하고 교회를 망하게 하고 국가를 망하게 하며 전 세계를 망하게 할 것입니다. 분명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기주의와 쾌락주의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은 이렇게 강력하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오늘 본문과 같이 우리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야만 합니다. 이 같은 것에서 멀리 떨어지고 그 대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만 합니다. 이런 것들을 과감히 잘라버리고 주님을 향해 더 나아가는, 더 가까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의 방식과 다르게 살아야 하고 또 그들의 삶의 목표와 다르게 목표를 잡아야 하며 또 그들의 삶의 가치와 다른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또 구별되게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런 것들로부터 멀리 떨어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한번 돌아섰다고 방심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우리는 이 같은 것에서 멀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한번 하고 힘들다고 또 한번 하고 잘 안 된다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경우를 많이 겪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날마다 끊임없이 우리는 세상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맞지 않는 옷은 그 어떤 것이라도 과감하게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우게 된다면 이런 악한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틈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읽고 또 기도로 주님을 찾을 때 이기적인 마음과 쾌락을 사랑하는 마음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사랑의 대상을 자기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고 성적인 쾌락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정하고 하나님만 일편단심으로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경건의 모양만 갖추지 말고 경건의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신앙의 형식을 갖추었다 해서 이 시대를 잘 살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위선적이고 거짓된 믿음으로는 절대로 세상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경건을 생활화하고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타인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정욕적인 쾌락도 죽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에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적인 방법대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들만큼은 그들에게서 돌아서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대로 경건하게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세라고 불리는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고 또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